어린이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거나 특정한 음식만 가려서 즐겨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편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 믿음이 균형 있게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균형 있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상황이나 처지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두루두루 골고루 듣고 배워야 합니다. 내 생활과 직결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내용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내용을 모두 골고루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려고 해야 합니다. 남이 말할 때 잘 듣지 않고 자기 말할 차례에 말할 것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뱀과 두 사람이 심판을 받으러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맞게 표현하자면 이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원래대로 배를 깔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의 내용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한 부부 중에서 먼저 여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삶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고의 내용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범, 적극적으로 행동한 범인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16절 앞부분에, 하나는 뒷부분에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자식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따라서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형벌인가? 형벌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더 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겠다. 이게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서 고통을 더 크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지 않았다면,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달리 어쩌면 거의 고통이 없이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첫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자식을 낳는 방법은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식기관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는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형벌인가?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이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여자분들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남자가 생각해도 처음 임신했을 때 여인이 고통을 느끼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보듯이 어떤 분은 몇 주 또는 한두 달이 지나야 자신이 임신한 줄 아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아기가 뱃속에 처음 잉태될 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될 시점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잉태의 그 시점, 잉태하는 순간에는 작은 고통은커녕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생명을 가졌다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건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잉태하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때 빵은 그저 제과점에서 만드는 그런 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식량 전체를 대표로 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말에서 내가 감투를 썼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머리에 옛날에 쓰던 그런 감투를 썼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직위, 벼슬자리에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명칭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이 명칭과 이 표현과 연관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방법을 좀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표현도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임신해서 10달이 지나서 낳고 또 계속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생과 수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자기 몸 안에 임신하는 첫 시점에서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뱃속에 생겼다가 10달쯤 후에 출산할 때 비로소 그 물체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낳은 것은 여기 분명히 표현된 대로 자식입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태어나서 비로소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식을 뱃속에 10달 동안 갖고 있다가 내놓는 것이 출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잉태하는 시점부터 그것이 자식이라고, 그 엄마의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에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자식을 낳는, 출산하는 날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키워온 자식과 그 부모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출산하면 자기 그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해 키우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은 다소 달라졌습니다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게 잉태와 출산이라는 것은 자식이 처음 생긴 시점과 처음 보게 된 날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감투가 벼실자를 말하듯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을 제육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좀 말하자면 잉태하는 고통이란 표현에서 사실 고통이란 말은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잉태하는 수고, 잉태할 때 수고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고라는 말은 사실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겠고 고통 중에서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부모는 심히 고통스러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고가 될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 안에도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식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부모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억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16절 하반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이 부부라고 나오네요.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각자가 사람으로서, 바꿔 말하면 섬기는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며 맡은 일을 협력해서 잘 행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16절 뒷부분의 말씀은 우리 사회 가부장제가 인정되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또한 남아
선호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간에서도 남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 말씀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내는 남편을 늘 그리워하며 반면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좀 너무 우월적인 자세를 갖는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남자들은 얼른 이 구절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하는 식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바르게 알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모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개역 한글판에서 사모한다는 표현은 딱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서로 그리워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된 번역, 개정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모하고라는 표현 대신에 원하고 라는 말을 써서 좀 원문의 뜻에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낱말은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원. 너의 소원. 그러면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소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가? 흥미로운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소원을 자식을 낳으려고 아내가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남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소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입장은 여기 본문의 문맥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수의 소원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 어느 하나를 택해서 성경에 집어넣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가진 소원의 수만큼 많아질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낱말이라는 것은 그 글이 속한 문장과 더 나아가서 그 문장이 속한 문단의 흐름에 맞춰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소원이 있다.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 남편에게 내 소원이 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성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 소원을 갖고 있다. 이런 걸 하나 말하고 뒤에서는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소원과 남편이 대하는 것, 남편이 다스리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전체적 의미는 이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소원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녀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진 소원은 다스리려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앞에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는 소원은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원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대하든 속마음에 있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는 겁니다. 이런 소원은 타락 이전에는 이 여자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소원입니다. 그 전에 아내는 남편과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 남편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수평관계를 수직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여자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이제 남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적인 소원이 성공할까요? 성공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나름대로 잘 풀어서 번역한 한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0년에 평양에서 발행한 북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뒷부분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오히려 의미를 잘 살려냈습니다. 이제 이 16절 하반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남편인 내가 아내인 너를 다스려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본다면 이런 식의 좀 억지적인 이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건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에게는 바꿔 말하면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16절이 속해 있는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16절은 이 주범인 아내에게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7, 18, 19절은 공범이 된 남편 아담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편의 지배를 허락하신, 정당화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주범자에게 형벌을 더 심하게 주시려고 공범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심판입니다. 남편이 죄가 전혀 없다면 이런 특혜가 가능하죠. 근데 알고 보면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훨씬 범죄의 그 무게가 더 큽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따라서 가벼운 죄를 범한 자를 벌주기 위해서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겉보기는 주범이 아니지만 책임의 면에서 보면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범한 죄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장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더 무거운 겁니다. 둘째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남편에게 여자를, 아내를 지배하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또는 남녀가 서로 지배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짜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고개를 들면 여성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여성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를 서로 돕는 존재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다스리는 일, 바꿔 말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죠. 성경부 시간에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응하는 존재지만 돕는 자이기 때문에 책임자는 남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지배자는 아닙니다. 책임자일 뿐입니다. 이런 수평관계에 금이 생긴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자신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의도를 무시하고 남편을 지배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한 몫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정당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16절 그 하반절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을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나를 떠받들라.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받들라. 요구하죠. 자기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적인 소원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그런 똑같은 욕망이 남편 안에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순결한 게 아닙니다. 남편 안에서도 똑같은 욕망이 작용해서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깁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가졌던 조화와 균형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전의 수평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위아래의 위치를 서로 반전시키려는 싸움을 계속하는 상태가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지배자가 되려는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이 싸움에서 남편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게 인류에게 주신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녀의 욕망이 좌절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고통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 스스로가 품게 된 그 욕망의 소원으로 인해 남편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자초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자녀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자녀들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팔자련이 하고 이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뭐 별 문제 없잖아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믿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으셨을 때 의도대로, 또 가정을 만드신 의도대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믿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신 겁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의도대로 상대를 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반역심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키우는 수고를 하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반역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거하고 절제시키고 누르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답게 살도록, 즉 남을 섬기며 살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장차 부모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매우 힘들지만 서로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